어제 설교를 너무 길게 했더니 오늘 순서를 이렇게 앞당겼네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 한참 졸다가 일어나도 중간밖에 시작을 안 해서 이제 자기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거의 2배의 설교를 한대. 좋은 점은 한참 주무시다가 이제 맑은 정신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좀 빨리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이 여전히 약속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 땅에 실현된 사람이 있어요. 딱 이 두 종류입니다.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이 내 삶에 실현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축복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또 비록 속이기는 했어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너의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축복이 지금 내 삶의 현재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에서는 20년이 지나도 분노를 안 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탁 막혀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 현실이 다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와 씨름하면서 간구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이 오늘 내 삶의 현재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고, 그날 밤에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 다음 절에, 자 1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이 땅에 저렇게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또 말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찾고 여호와만 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6절 읽었지만 4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시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만 찾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예요. 뒤에 보면은 아사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사가 펼친 정책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딱 한 가지였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찾게 하겠다. 모든 백성이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이 기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하냐면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평안의 세월이 10년 동안 주어지니까 아사가 성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부국 강병을 꿈꾸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변 나라에서 가만두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면
무엇인가 번창하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모든 그런 꿈들을 꾸지만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꿈꾼 대로 평안하게 형통하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만 찾도록,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어떤 전쟁도 어려움도 없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도 짓고 망대도 짓고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했다. 그러니까 뜻한 바를 이루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에 폐결핵에 걸리고 후유증으로 불면증, 합병증을 앓고 이런 이제 그 어려운 부모님 반대하는 신학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면서 제일 제가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장로님 자제들, 목사님 자제들, 늘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을 가진 이 친구들, 그 전도사들을, 제 친구들을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 그들의 삶에 그렇게 고난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고난과 계속 어려움이 있고, 언젠가는 제가 새벽에 그 캠퍼스에서, 신학교에서 새벽에 강당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뭔가 마치 그 운동선수가 나갔다가 그냥 5분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것 같이 제가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느꼈는데, 그런 질병 또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 40세까지 저에게 따라다니게, 28살에 폐결핵이 걸리고 불면증, 합병증이 오고 그 여파가 무려 10년이 넘도록 제 삶 속에 항상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 40쯤에 이 저를 따라다니던 병주머니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40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 새벽 기도를 나가시기 시작한 게 그때서부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미 권사님이셨지만 집이 어렵다 보니까 늘 일하러 다니시느라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음주 가무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24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고통 중에 계시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버님 때문에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일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죠.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매일 새벽에 가서 드디어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 어머님이 제일 먼저 예배당 문을 따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예배당 문을 닫고 가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저희 어머님이 저희 기도의 동역자가 된 거죠.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기도를 하셨겠지만, 어머님이 이미 제가 그때 교육자가 돼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가는 그때, 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기도를 하셨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 길을 가는데 내가 그동안 이 삶에 그게 시달려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구나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그 즈음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수에 사시는 장모님이. 저희가 전도한 거거든요. 근데 여보게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쯤 결혼하고 이제 한 7년쯤 됐을 때요. 그 사이에 애를 셋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게 이러느라고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7년쯤 되니까 애들을 재워놓고 가까운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머니와 장모님과 사랑하는 아내가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게 바로 그때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게 딱 맞아요. 제가 뭐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즈음에 바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셨어요. 다른데 뭐 청빙도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랑의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늘 아파가지고,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부 사역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 김현우 목사님을 같이 활동할 때였지만, 그 이후에 영성 사역을 하면서 매주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인도하고 또 주말교회에 가서 또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속에서 이제 늘 사역하면서 항상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를 주변에 이제 뭐 집사님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 개척하면 안 됩니다. 개척하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척을 했죠. 어떤 분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두 달쯤 지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언제 이인호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을 텐데 이거 찾으려고 매일 들어와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을 안 했습니다. 부목사 때보다 2배, 3배 뛰고 새벽부터 밤에 제자 훈련하고 남자들 신방하고, 저는 막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성도들 1000명 될 때까지는 남자를 제가 다 신방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 한두 시간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그 새 여인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교회에 제 주변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면서 놀라운 일이 뭐냐, 뛰고 싶은 대로 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40 전까지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런 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부터 뛰고 자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지난 20년이었거든요. 한 번은 저 서울 어디에 사시다가, 저 강서 쪽에 사시다가 남편이 이제 저희는 이제 수지 쪽으로 직장을 이제 옮겨서, 그래서 이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저희 제자 훈련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준 얘기인데, 자기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좀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이 남편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만 그 교회를 사랑했고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뭔가 좀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아프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지로 이사 와서 이 교회로 와서 보니까 뭐 뉘앙스가 그래요. 그 목사님보다 뭐 잘나지도 않고 그렇게 뭐 더 설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분 뉘앙스가 약간 그래서 내 느낌에 말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런데 도대체 이 교회는 막 계속 성장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유를 알았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새벽에 나와 보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새벽에 나와 있지? 웬만한 중직들은 다 나와 있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할 때니까 뭐 더 많이 이제 나왔죠. 사실 저는 원래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막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그러면 새벽에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사실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 첫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나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좀 적게 나오고 그냥 좀 저는 좀 새벽 기도는 그냥 부격자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중보기도를 들어갔는데 마당 이 2개의 중보기도실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하는 성도들이 끊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일 중보기도를 들어갔는데 1부, 2부, 3부, 4부 주일 중보기도에 방에 한 20-30명의 기도팀들이 그 장로님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장로님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찬양대가 올라가서 찬양하면은 쭉 기도하고 그리고 이인호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냥 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제가 또 설교를 길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 외부 강사님 미국에서 오신 분 때문에 이제 설교를 안 해가지고 제 방에 있었는데요. 설교 이제 같이 드리고 이제 남은 다른 이제 부에 이제 제 방에 있었는데 제 아래층에 바로 기도실이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막 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본 거죠. 그 기도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가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뭐를 느끼냐면요. 딱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직 제가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저기저기서 눈물 훔치고 찬양대 찬양하는데 눈물 훔치고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잖아요. 이미 설교를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목소리 조그맣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러고 듣거든요. 말을 크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목소리를 크게 하죠. 네? 저는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성도들은 이러고 들어요. 물론 그 중에도 주무시는 분이 덜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다 참석을 하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인호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기도에 동역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모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분의 충만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분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때때로 악한 자가 함부로 하고 약해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인호 목사가 시원찮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인호 목사를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인호 목사가 시원찮을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불평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인호 목사가 잘못할 때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 기분 나쁘면 저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절대 기도는 뭐라고 안 해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뭐 저한테 건의할 때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꽉 붙잡혀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10년째 됐을 때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 100만 대군의 그 침공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만 찾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야,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모든 우상은 다 회파하고 그냥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자. 다시 결심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가 아사왕 15년이에요. 아사왕 35년까지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입니다. 처음에 왕이 돼서 5년 동안 하나님만 찾았더니 10년 동안 15년까지 평강을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스 대군은 이들을 두찌르고 우리가 더 열심히 여호와를 찾자. 그랬더니 아사왕 35년까지 평강을 주신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 세상에 그게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배운 지혜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보면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오면 속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동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셨는가 보다. 뭐 그러다가 또 나오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셨구나. 대부분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아사를 보세요. 하나님 열심히 새벽마다 깨우고 찾았더니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야, 여기에 길이 있구나.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곱배기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인데 문제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안 나오니까 또 문제 생기고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이건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기도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다윗은 뭐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가 아침 제사와 같게 해주시고 저녁 제사와 같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분향, 저녁 제사 매일 분향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매일 평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롭게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울 때, 어떤 때, 부흥회 때, 이럴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매일 숨쉬듯이 항상 하는 것이 기도고, 그러면 신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냐 아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어떤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가장 극적인 차이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요, 병장님이 갑자기 제대하는 파티를 하는데 내가 2등병인데 저한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 가는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내무반 60명의 하늘 같은 병장, 상병, 일병, 난 2등병,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버벅거리면서 했어요. 그냥 떨면서 주여 우리 이 병장님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끝나고 나는데 스스로도 진짜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해봤어야지 기도를. 딱 끝났는데 병장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나한테 이병 내 평생의 기도 처음 받아봤어. 너무 고마워. 와, 나는 그렇게 버벅거린 기도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신비로운 거예요. 언젠가는 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게 남편이 이제 위암 말기로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타까우니까 날더러 남편 허락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인데 나를 부른 거예요. 갔더니 왜 왔냐고 이제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뭐 할 말은 없고 거기서 뭐 예배 드리자고 뭐 성경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빨리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이분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자세도 딱 갖다 드머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 그 순간에 이 분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신자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도와주냐?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다른 수많은 것 중에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다시 왕치러 갔어요. 그의 생애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 외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는 딱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삶,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의 초점은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평생 할 수 있을까? 아니, 기도를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 수첩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 수첩.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에다가 다 적으셔야 돼요.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거리를 꺼내서 기도 수첩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매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걸 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기도 수첩에 옮겨 적어요. 예전에는 제 기도 수첩이 그냥 노트였지만 지금은 기도 수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원노트라고 하는 기도 수첩을 거기다가 써요. 그럼 여기다가도 하고 그거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길 가면서도 뭐 깜깜해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거기 뭐 삼성 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그런 건 못 쓴다 그러면 옛날 노트에다가 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제가 매일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는 거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다 들어주십니까?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지를 않으니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 수첩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뭐 약간 다르게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 경험은 뭐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내 말을 다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실 일은 염려, 근심, 걱정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전부 뽑아가지고 다 기도 수첩에다 적으세요. 매일같이 생각이 나면, 누구 화가 나는 게 일이 있으면, 뭐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올려드리세요. 시편 77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희가 어느 날 이게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음성으로 부르짖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 목소리로 그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 성대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침묵 기도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열심히 찾다가 뜻밖의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찾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디도 침묵으로 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가장 많이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할 때 쓰인 말은 뭐였냐면 부르짖어라였어요. 찾아보세요. 다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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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라. 네 목소리로 부르짖어라, 음성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셔요. 제가 그때 엄청 깨달았어요. 아, 기도를 성경은 우리 음성으로 목소리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네가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자체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첫 표현이 내 고백이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불러야 돼요. 입술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서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입술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해보셨지가 알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깊은 묵상에 빠져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도가 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에도 속으로 아무리 좋아하면 뭐예요? 말을 해야지. 그렇죠?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둘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서로의 마음에는 둘뿐이었어요. 근데 둘이 만나면 안 그런 척했단 말이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에 갔어요. 그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탈보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탈보고 울었어요. 아니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왜 엉뚱한 데 시집 장가 가갖고 탈보고 웁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텔레파시로 말하려고 그러고 뭐 빰으로 이러지 말고 그냥 목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목소리 내면 우리 얼마나 즐거워요. 어쩌다가 우리 애들이 막 아빠하고 전화하면 뭐 얼마나 즐거울지. 나를 찾다니 엄마가 아니. 그러면 이제 엄마 받고 뭐 주로 이거예요. 이제 나를 찾았는데 엄마 어디 있어? 뭐 이거 물어보느라고 나에게 전화하지만 어쨌든 자녀의 목소리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는 새벽에 그래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 어떤 때는 뭐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목사의 본업인지라 2시간, 3시간이 돼도 정말 하나도 안 힘들고 즐거워요.
근데 그 새벽에 피곤한데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죠.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주님의 임재가 확 느껴져요. 제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제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였어요. 저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20살 때.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그 이천성 목사님, 깡패 목사님이 그 다리 하나가 잘려가고 고무다리 하시고 깡패 두목하던 분이 세운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막 그냥 깡패 두목이 막 욕해가면서 막 집회할 때였어요. 야 이년들아, 그럼 또 아멘,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살에 갔어요. 그때 제가 전혀 완전 날라리 신자였어요. 근데 왜 갔냐? 청년부의 예쁜 자매들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날 들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호의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갔죠. 제가 가서 첫 집회를 딱 참석을 했는데 앞에 깡패 목사님이 뭐라고 막 하는데 내 상식으로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와 완전 광신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주여 하는데 삼창이 아니고 그냥 주여 하고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데 우와, 내 가치관 형제 자매들도 딱 기도하고 있고 나만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이상하다 여기. 그랬는데 이제 하루에 3번이나 집회를 이제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이제 뭐 사람들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그래, 그 주여 삼창이라는 거 나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렇게 막 다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해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질러도 뭐 들을 뿐이게 아니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쉬는 시간에 잠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이따가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번째 집회 시간에 또다시 그 깡패 목사님 나와가지고 하고 하여튼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때 제가 그때 적어놓은 걸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금 생각해도 진짜 완전 미신 같은 소리만 하여튼 있었어요. 하여튼 기도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해보자까지 거. 다들 근데 첫 판에는 못하고 2번째 판에 까짓거 모르겠다고 나도 했어요. 내 난생 처음으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할 때 항상 안 하고 막 다물고 있었거든요.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이 열린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내 자녀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엉엉 우는데 3박 4일인가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마루바닥이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첫날에 이 구멍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느 옆에 있었던 권사님 같은 분이 회개의 눈물을 쓸어 담는 곳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돼. 그런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를 하는데 막 3박 4일 동안 우니까 이만큼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울면서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이랬다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 시절에 말이에요. 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서. 근데 제가 나는 가장 가난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셨구나.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제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저희가 하는 게 주로 공상이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가르치면 혼자 공상하고 있어요. 무슨 공상을 했느냐? 누군가가 갑자기 교실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여기 이노란 학생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대기업 회장이야. 이노, 내 잃어버린 아들이요 하고 나를 부르는 이 공상을 제가 어린 시절에 맨날 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쭉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니까 이게 맞아 얼마나 행복한지 3박 4일을 울고 내려오는데 그 1981년 1월 1일입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전혀 제가 할 줄 몰랐던 그때서부터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때서부터 그 대학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대학 4년 동안 군대 갔다 간 기간 빼고는 금요 철야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 목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 2절을 다시 한번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라.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나 띄엄띄엄 기도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안 해보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5분씩은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철야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철야 기도는 저녁 11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꼬박 밤을 새고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철야 기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오전에 학교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수업이 9시부터 1시까지 무려 3시간 4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철야 기도를 가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 시간을 줘요. 그러면 저는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압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제압했는가?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기도를 멈췄습니다. 산기도를 가잖아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쭉. 근데 뭐 사방에서 부시럭거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더 소리를 지르다가 내려오곤 했던 것이 그 시절의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몸이 엄청 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몸이 약해요? 그 당시 제 몸무게 47kg. 그리고 지금보다 한 20kg가 덜 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다 임내송을 이렇게 처음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 일어나 있는 시간을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몸이 너무 약하고 맨날 감기 달고 살고 맨날 편도선 앓고 그랬는데 악으로 깡으로 금요일마다 꼬박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눕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 되면 쭉 알아눕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쉬울까요? 어쩌다가 하는 게 쉬울까요? 매일 하는 게 쉬워요. 이 비행기도 이륙을 할 때 모든 엔진 프로펠러를 다 동원해서 이륙을 해요. 그러면 한 10,000m 상공에 가면 기류를 타고 비행기가 이제 프로펠러 이 엔진을 최소로 작동을 해도 기류를 타기 때문에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쫙 하고 이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30분씩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5분, 10분 매 기도하잖아요. 그럼 착륙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도를 이렇게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쫙, 그리고 착륙, 또 그 다음 주에 또 쫙, 착륙. 그 기도가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쫙, 착륙. 이게 착륙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누구 기도시킬까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착륙한 분들이야. 착륙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착륙되지 않으려면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방법을 하루에 5분씩만 하라는 거예요. 5분씩만. 이게 5분이요.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내 목소리를 내서 5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근심거리, 걱정거리 아침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분 동안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5분 안에 끝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상 하다 보면 6분, 7분 그냥 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넘는 건 괜찮아요. 근데 5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누구하고도 5분만 얘기했어.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막 길어지잖아요. 이제 기도가 그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연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목소리를 두고 함께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끝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또 5분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는 건 괜찮아요.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쭉 하다 보면 어느새 10분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예전에 제가 박종은 지금 목사님이 된 이분이 집사님 때 이분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은행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8시에 밥을 먹고 취침을 해서 11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7시간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30분씩 매일 기도했대요. 그때 어느 날 그게 1시간이 되더래요. 1시간씩 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2시간이 돼요. 지금 7시간. 그것이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7시간이 아니라 30분에 시작한 7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5분씩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30분, 1시간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들을 응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유익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유익, 제가 매일 경험하는 가장 큰 유익은 매일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이고 이 순간뿐이에요. 어제는 아직 안 왔어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의 일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어제의 일을 후회하든지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오셔서도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는 순간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순간에 주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가 그냥 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오늘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걱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을 사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가 막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 적었잖아요. 제 목소리 들으시잖아요. 다
다 아래입니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맡길 걸 믿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루쯤 살다가 보면 다시 뭐 문제가 많으니까 스물스물 걱정이 다시 기어 들어와요. 그럼 나는 기억합니다. 요 문제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랬어.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믿어요. 하나님께 다시 맡겨요.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미래가 내게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 제목을 쓰고 그걸 내 음성으로 아뢰고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게 돼요. 그리고 멋진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을 이길 힘은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내일 이길 힘은 안 주세요. 광야에서도 오늘의 양식은 매일 주셨어요. 내일 건 안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은 언제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만 살면 돼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시면 되고 오늘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제가 산더미 갖고 힘들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내서 다 아뢰세요. 그리고 오늘만 살자. 오늘 살 힘을 주십시오. 오늘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자녀 열심히 키우고 오늘 주일 열심히 하고 오늘 집안 청소 열심히 하고 오늘만 사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문제 막 다가오죠. 아, 힘들다. 또 기도하시고 오늘만 사세요. 그렇게 오늘만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걱정하는 일 다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멋진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매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내일 새벽에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로 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내가 말한 대로만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뭘 발견하냐면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돼요. 진짜 신기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기도를 안 했으면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첫째는 첫 해에 잘 들어가 있는데 둘째는 재수를 했어요. 셋째가 재수할 때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험 보러 갔을 때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신문 기자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닐까? 수석했다고 말이죠. 이런 착각을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우리 딸이 나오는데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냐?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5년째 입시하고 지금 이제 이거 하면 더 하면 6년째입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당 못합니다. 삼수만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삼수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도 너무 맛있지 이랬을까요? 조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렇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잖아. 물론 나는 삼수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주셨네. 이거 하나님이 이게 필요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막내가 셋째로 자라면서 언니한테 치이고 오빠한테 치이고 사랑이 부족했나 보다. 우리 얘 삼수하는 동안
사랑의 보약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밀어주자. 허리띠 졸라매고 한 번 더 밀어주자. 그래서 얘가 삼수 학원 들어갈 때 우리는 명문대 들어간 것처럼 기쁨으로 학원을 다시 보내고, 삼수하는 동안 한 번도, 얘는 미안해하지만 한 번도 화 안 내고 온전한 사랑의 보약을 먹이면서 밀어줬어요. 얘가요, 삼수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사실은 굉장히 그 청소년 고3 때 그 담당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심각합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공부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는 힘이 들었는데, 주의 뜻이 있었구나. 걔가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것보다도 저는 더 큰 응답이 그 시간 동안 얘가 치유된 거예요. 그 1년 동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수준대로 막 써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4살, 우리가 기도를 우리 수준대로 해야 됩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엄마 하고 부르면 뭐라 그래요? 밥 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엄마, 요즘 저 키우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밥을 조금만 먹고 또 설거지도 좀 해드리고 나가서 좀 뭐 돈도 벌어오고. 만약에 4살짜리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신과 가서 상담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가서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연로하신 저희 노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밥 주세요. 그럴까요? 그러시나요? 아니시죠.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따뜻한 옷을 사드릴까요? 민크 코트를 사드릴까요? 돌침대를 사드릴까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매일 기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네. 잘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러면 어느 날 다윗처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백합목궁에 있다니. 그 목동인 내가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내 기도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당신의 꿈이 저의 꿈이 되고 당신의 나라가 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기도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종은 안 자라요. 집안에 종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식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걔는 막 우리 주인집 딸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주인집 따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오고 이불 대줘서 안 개고 그러면 맨날 엄마가 그래. 너 쟤 밥만 닮아라. 쟤 순이 너 밥만 닮아. 너랑 똑같은 나이인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늙으면 누가 부모를 섬깁니까? 종이 섬깁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섬기는 거예요. 종은 안 자라요. 종은 절대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때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용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지. 율법의 종이 돼서 그냥 이런 사람은 안 자라요. 안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나 자녀는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 개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왔고 너 이제 죽을 병 걸렸으니까 유언 준비하고 너 죽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 대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니까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쟤 살려주겠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살 거다. 그리고 다시 사는 증표로 해를 뒤로 10도를 밀려주세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아니 죽을 거면 그냥 죽게 놔두지 뭘 또 선지자를 보내고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고, 그래서 기도해서 뭐 살게 됐으면 뭐 그냥 사는가 보다 했는데 너 15년 산다 그러면 14년쯤 됐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예? 그리고 또 그거 살렸으면 끝나지 무슨 그 개인의 기도 응답에 왜 전 인류가 사는 지구를 뒤로 10도를 돌립니까?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제가 뒤에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그를 책망하면서 그러죠. 네가 보여준 거 그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너의 자녀들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너의 때가 아니라 이제 후손의 때 그렇게 할 거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는 괜찮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럽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할 때는 벽을 얼굴로 향하고 똑같은 이사야의 말에 살려고 기도했는데 네 후손이 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왜? 내 때는 평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남은 15년에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50여 년을 통치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15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15년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 덤으로 얻은 15년이었고 그 15년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했고 그때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이 전체 운명이죠. 달려 있었던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너의 병, 너의 개인적인 문제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왜 그런 마음으로 민족의 운명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냐? 이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금식도 하고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문제를 갖고 이 민족의 문제를 갖고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까?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축복이 뭐냐면 첫째로는 기도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의 삶의 전성기는 기도할 때 30년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그러면서 쇠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전성기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사자굴 앞에 들어가기까지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가 한 80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평생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이방 땅에서 하루 3번 목숨 걸고. 그런 다니엘은 해가 지지 않아요. 전성기에.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왕이 4번이 바뀝니다. 그건 어떤 때는 왕조가 같이 바뀌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사살, 그 다음 다리오, 그 다음 고레스까지. 그랬는데도 다니엘의 해는 지지 않아요.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또 지속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계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1만 시간에 도달하면은 어떤 전문가적인 경제에 이르고 어떤 분야에서 막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어느 한계를 돌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잘하다가 꼭 그 한계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다가 꼭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돌파합니다. 물이 딱 뚝을 넘치면 딱 뚝이 무너지고 돌파되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성령을 구하면 그 일 끝나면 그냥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도 늘 성령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깊은 내 안의 영성으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사역할 때만 하면, 사역 끝나고 나면 그냥 무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 기도가 내 안에 깊이 저장이 되고 내공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러났던 그 일들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도는 후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한때 잘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사도 그랬지만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런데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릴 때가 120세 가까울 때잖아요. 끝까지. 다윗도 밧세바 외에는 항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 다윗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일을 맡았을 때, 직분이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명문가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기억하고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아예 우리의 삶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계를 돌파하고 여러분의 인생기에 전성기를 주시고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